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8장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29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마케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며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에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 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벨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벨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내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이 새벽 깨운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새벽을 깨우십시오. 주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기브온 거민을 공격했던 남방연합군의 군대를 무찌릅니다. 이때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비롯한 5 왕을 진멸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남방 정벌은 사실상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의 가장 큰 도시들, 세력들을 정복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파죽지세로 나머지 남방의 성읍들을 이제 정복해 나갑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막게다, 림나, 라기스, 게셀, 에글론, 헤브론, 디빌과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점령하고 길갈로 돌아왔음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가나안 남부를 초토화시켜 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 족속을 물리칠 때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30절, 32절, 35절, 39절, 40절에 보면 행한 것과 같았더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앞선 전투에서 진멸한 것과 같이 그 다음 전투에서도 동일하게 행했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여리고 세에서의 아간의 범죄를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동일한 잘못을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한 생명도 남김없이 진멸했음을 말합니다. 이처럼 가나안 정복 전쟁은 그야말로 잔인한 전쟁이었습니다. 40절 말씀처럼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해버리는 전쟁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는 너무나도 잔혹하기에 그지없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임을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 명령에 순종하여 이 일을 시행하였습니다. 어쩌면 아무 죄 없는 어린아이들, 늙고 병든 노인들까지도 다 죽여야 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무척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마음이 약한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서 이 땅을 차지해야 하는가? 의구심이 드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냥 요단 동편 땅에 머무는 게 좋을 뻔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가나안 백성을 진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일을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세워지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충실한 삶이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하심과 같았다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가나안을 진멸했기 때문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전투에서의 진멸이란 단순히 모든 사람을 죽였다는 것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무자비하고 악신이고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가나안 백성들을 이토록 무자비하게 진멸하라고 하신 것입니까? 사실 가나안 거민들은 이 사람들을 진멸하는 것은 그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악한 자들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하도록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잘 아신 대로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만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가나안 백성들만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우상 숭배의 범죄를 저질렀고 또 가나안 위의 땅에서도 모두가 다 이제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가나안 땅의 거민들만 이렇게 진멸을 당해야 했습니까? 거기에는 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은 아무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약속 안에 있는 자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 안에 있지 않는 자는 모두 진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오직 약속한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에 있지 않는 자들은 모두 진멸해 버리십니다.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한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약속 밖에 있는 자들은 약속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오직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나안 거민들은 약속의 땅에 있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기준은 도덕과 윤리가 아닙니다. 세상이 생각하듯 도덕적인 착함과 악함을
기준으로 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악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운명은 지옥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약속의 자손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를 약속 안에 있는 자로 여겨주셨습니다. 결국 가난한 거민들이 진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약속을 모르기 때문이고, 그래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의 땅에 합당하지 않은 이유이고 그들이 진멸을 당해야만 했던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우심을 받은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믿지 않는 이들보다 선하고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갑니다. 이제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내 힘만 의지하면 우리도 동일하게 진멸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이제 그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하게 됩니다.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말씀과 같이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약속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나라에 합당하지 않게 여김을 받게 될 것이고 가난한 족속들과 같이 멸망하고 또 그 안에서 진멸되고 말 것입니다. 이를 두고 하나님은 불의하다, 불공평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거나 결코 변개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약속을 받았으니 내 힘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제 더욱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 멸망할 세상 가운데서 나를 약속 가운데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십시오. 그 안에서 놀라운 기적,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가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약속의 자녀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이 땅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진정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오신 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장과 부흥이 도록 도와 주옵소서. 사람을 붙여 주옵소서. 하나님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뜻이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복병교회가 지향하고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이 모든 소원들 반드시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귀 사단 일절 틈타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것들을 다 물러날 지어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확장되는데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 제거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법되는 이의 손앞길을 풍성히 내어 주옵소서. 복에 복을 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더욱더 충만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도록 도와 주옵소서. 믿음 가운데 날마다 승리도록 도와 주옵소서. 어려움 만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안전을 늘 지켜 주옵소서. 사업터에, 직장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해 주셔서 행복의 정상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연약한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기적을 보여 주옵소서. 우리 박병훈 성도님, 미나자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그들이 깨끗하게 마음 얻고 죄전을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든 이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찾아가셔서 안수해 주시고 놀라운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학생들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그들이 정말 비전을 품고 나갈 때에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정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해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국민 면역력이 향상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우리가 이제 두려움들, 염려들 다 사라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진정 경고임을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라인으로 이 새벽에 온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들에게 어려움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동행해 주심을 경험토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어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에 온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10분 정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사랑이 넘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